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이 순간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드디어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했습니다.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약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골칫거리였고 누가 보아도 잘된 일인데 다윗은 슬퍼하고 그것도 모자라 울며 금식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옷을 잘 입는 사람일까요? 분위기에 맞춰 잘 치장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멋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말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엿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복해 주기보다 헐뜯고 비난합니다. 은연중에 실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신실한 아삽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다가 실족할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 아삽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부를 늘려가며 넉넉한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삽입니까? 악행자들입니까? 아삽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성공임을 아삽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면 물질이 좀 없어도 넉넉할 수 있고 슬픔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해야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볼 때 사울은 한 나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공동체적인 사고를 신자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힘들고 지치면 교인들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장로님이 처신을 못하면 장로님 개인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입장에서,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욕을 먹으면 교회가 욕먹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그 아픔을 느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합니다. 개인의 입장만을 내세우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며 부른 다윗의 애가인데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사울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역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객관성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가 오랜 세월 침체된 역사를 거듭하여 오다가 어떤 특정 지도자나 특정 그룹의 노력에 의하여 구성원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 집단을 일컬어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 혹은 집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지닌 의미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젖어 있을 때에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 아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며 삶으로 실천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젖어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에 감염이 되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성장,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퍼뜨린 사람을 일컬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흠집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흠집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코 자신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주여,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